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네,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던 중 예수와 그 제자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어젯날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경험 후에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제자들은 또 어떻게 그 일을 보고 놀랐는가, 이런 것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먼저 보내셨습니까? 45절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사실 당대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요, 이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등장만 한다면
얼마든지 왕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급한 반응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감사하다고 손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재촉하셔서 얼른 저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배 타고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끝까지 혼자 남으셔서 무리와 작별을 하시며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사람들도 아마 마지못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 이 예수님께 뭔가 우리가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뭘 못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다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6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놀라운 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시며 그곳 사람들에게 알려지던 이런 차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파송하셔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게 하신 후에 그의 이름이 이 헤롯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갔고, 또 오늘 어젯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바빠지겠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나의 사역의 방향이 또 다음 단계로 들어섰겠구나 하는 바로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방해받을 수 없는, 우리 지난 오래전에 막 묵상하셨던 것처럼 자신만의 골방과 같은 그런 곳이지요.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를 가로지러 가는 동안 바람이 거세지고 배가 이 바람과 부딪히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등장이 두려움이 최고조에 향하던 때였습니다. 이미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바람과 이 파도와 싸우느라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자신을 이곳으로 먼저 보낸 예수님을 원망하던 그런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유령과 같은 어떤 형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 정말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두려워하던 그때에 들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일은 충분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누구라도 무서워하고 놀랄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참 크게 놀랐다 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두둔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51절, 52절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모든 상황,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깜깜한 밤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유령과 같은 형체가 다가오니 무서웠던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마음에 왜 심히 놀랐는가?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이 바람도 잔잔해지는 이 상황을 보며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바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분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러면서 이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입장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증을 느끼지요.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확실한 본을 보일 수 있을 터인데, 아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이런 수준급의 체험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보면 그 후에 보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조금 안심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공감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이 놀라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더 담대한 모습을 보였는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큰 기적과 체험 후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과 체험 후에 오히려 큰 환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이런 정도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랴 하면서 담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서 오히려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것은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기적이나 어떤 체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여기에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그 본문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찾아올 때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센가,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왜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바람이 찾아올까요? 어떤 파도가 넘실댈까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서 오직 예수 바라보며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깨닫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또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초라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어떠한 바람을 만나게 될지, 어떠한 인생의 파도를 겪게 될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서 이러한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사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주일학교 보훈과 또 원준이 목사님,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구할 것 많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구하고 싶은 한 가지, 우리 사도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깊이 대상인 자를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들이 찾아왔을 때 마지못해서 그저 맞아주는 정도, 인사해주는 정도, 자리 안내해주는 정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교회 찾기를 더욱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운데 나와서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 마음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나누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원준이 목사님,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시편 6편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오랜 눈물 진솔하게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